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회천국입니다. 사회천국.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난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마음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좋은데 사회천국이 웬 말인가 그러시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4주 동안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하니까는 잘 이해하고 들으시고, 괴롭더라도 나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돈 버는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거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오늘은 순서대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생애에도 못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몇백 년 걸 수도 있고, 이런 사회천국에 대한 부분은 교단도 못하는 거고 한국교회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목회자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그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일단은 함께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아주 소규모로 어떤 작은 거 바라보지 말고 대국적인 그 견지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가야만이 방향이 결국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는데 목적 없이 가면은요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큰 비전과 방향을 알고 가면은 하루하루 한 해 10년 20년 우리 생애가 맞춰도 다음 생애에 이것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가 된다는, 원네스가 된다는 중요한데,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만 줘도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첫째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마음이 에덴이 돼 행복해야 되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가 순서가 아까서 가정이 좀 먼저 되고 경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두 번째가 경제의 축복, 세 번째가 가정의 축복,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천국이에요. 오늘 네 번째 11월 달에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 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굉장히 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주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천국이라는 말로 썼어요. 천국은 이렇다 하니까 심령이 팔복부터 말해서 심령부터 말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고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한 자가 보고 있다니 그럼 쭉 이루어 받을 것이요. 심령 천국.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단지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의 방법이고 교회는 시작일 뿐이에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전 세계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국적인 걸 가지고 교회의 역할이 뭔가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만물이 다 주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제 우리의 결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마음 천국, 2번 가정 천국, 3번 경제를 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사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목장 보고에다가 글을 하나 스토리를 썼는데,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오늘날에 전자는 뭐냐면, 이분법은 하나는 우린 거룩하다, 영적이다 해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나 뭔가 배타시하고 배척하시는 부분, 또는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영적이다라고 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별개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타락하면 안 되고 망하면, 세상과 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식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빛의 사람이 나가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순서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이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죽어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죽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의 것을 만든 다음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선교한다고 문화와 그 현장을 갖고 갔다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 져서 타락해서 와요. 져서 우울증 걸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영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이 안 했어요. 오직 전도자, 제자, 복음만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밖을 나가서 현장에 대한 것들을 좀 하는데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거기에 빠져 죽어요. 문화에 빠져 죽고 조금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영적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성도 중에서 보여요. 그게 믿음이 까먹죠, 기도 까먹죠, 전도자 까먹죠.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표가 안 됐나라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제 105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나갈 큰 틀의 방향은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천국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요, 8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영역 8가지 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제자, 그 분야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방향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그 영역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만 계신 게 아니고요,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닌 거죠. 이 우주 만물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했어요. 태양,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주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었고 우주 공간을 갈라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자연의 공간이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그리고 새 동물에게도 주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주시고요, 주님은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에요. 만물이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고, 만물의 주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주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그 만물이 복종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고, 지금 이 땅의 문화와 정치 경제가 아직 주께 복종되지 않은 문화와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거나 전도자가 되고 평신도가 주신 사명은 이 우주 만물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주께 다 주님이 임재하게 만들어서 만물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고 섬김의 십자가를 져가지고 만물을 주께 돌리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한 전진기지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힘을 얻어서 여기서 하나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하나의 구심점, 하나의 캠프, 막사를 쳐가지고 저 적을 향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싸울 때 그 나라의 하나의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확보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밖의 영역을, 내면과 외연을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연은 뭐냐면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의학을 정복해 나가는 영역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큰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되는, 교회는 끝장이, 결론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시작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결과를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 목사님들이 교회 풍식이 듣고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자기 노후 대책을 하고 있어요. 싸움이 안 끝났는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자기도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 게 아니라 싸움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한 정복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근데 사단 마귀가 다 잡아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독재자, 타락 문화가 다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해 오는데 교회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눈을 열고 이제 대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에 주님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이 주님 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아는 꿈이 하나 원네스 돼서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할, 교회 심, 원네스라는 심, 그리고 공동체라는 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 8가지 영역들,
그리고 순서가 뭔지를 찾고 왜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선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시작이라는 거, 교회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셨고요. 만물이 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시편 103편 참고하시면 돼요. 시편 103편은 주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다는 임재인데, 주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어디 계세요? 방송국에 계셔요? 저 국회의사당에 계신가요? 저 북한 땅에 안 계시잖아요. 문화에 예술에 있어요? 스포츠에 있어요? 축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면, 단순히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제2롯데 월드를 세웠죠. 뭐 롯데니까 롯데 신동빈 그분이 회장 쪽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걸 뭐 관광하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간대요. 거기가 한번 답사하려면은. 근데 제가 생각이 있는 거죠. 경제를 축복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그분이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자가 복음과 이 사명 갖고 있으면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죠. 그 짓더라도 내용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가서 뭡니까? 물고기 볼 거예요? 해저를 볼 거예요? 저 같으면 복음 가린 제가 신동문이 되려면은 저는 그 건물을 갖다가 뭐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매대수는 뭐 100몇 미터라는데, 제가 완전히 이런 거죠. 거기가 완전히 성경관을 만들어서 창세기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시록 만들어서 거기를 한번 딱 순례하면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계시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한 8시간, 1시간 동안 계시록 그 주님의 보좌를 딱 보여주고, 아실곡기 보여주고, 적그리스도 보여주고, 영적 싸움 벌어주고, 이거를 영상 매체 문화와 결합해가지고 계시록을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 영의 싸움, 아마겟돈 전쟁, 그거를 다 보여줘 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할까?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레위기로 들어가면, 레위기가 들어가면 5대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 만든 거, 장엄한 누군가 스티븐 스피버그 이런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돈 줘가지고 당신 말이 이 영화 만들어. 레위기 영화를 만들어. 거기 가면 5대사가 다 보여줘. 그거 한 번 갔다면요, 제사가 십계명이 뭔지, 모세 받은 것, 호렙산 불꽃 떨어지는 거 다 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호수아 관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그냥 참 밑에 쫄병이었는데요, 모세 밑에 가방 고치 들고 따라다니다가 장군 돼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픽션이 재미잖아요. 드라마잖아. 이야, 쫄다구가 대장 됐구나.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정복하는데, 31명의 왕들을 격파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신날 거예요. 막. 그런 거를 딱 전쟁을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거기 딱 가면 뭔가 거기서 메시지가 딱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경제심인 거예요. 근데 경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거든. 삼성의 이재용이 그 돈 몇백, 제가 할 때 300조인가 400조가 있대. 그 돈을 10조만 풀어서 그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머리가 없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문화가 많고 많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경제를 잡냐에 따라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런 영역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없구나, 재벌이 없구나.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너무 포괄적이로 우리는 밥도 못 먹고 그런데 무슨 롯데요, 뭐 삼성이 나오냐.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파. 야,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가슴이 부풀어 뛰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 젊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개발해. 여러분요, NC 소프트라든가 게임에서 돈 엄청 벌어요. 제가 돈 얘기하지 않으면은, 요즘 한국에 안 들어왔지만은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여기에 뜨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에 지금 카카오톡하고 연결돼가지고, 한국의 카카오톡에서 그거를 끌어들여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돈 엄청 법니다.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창세기전,
여호수아전 계시록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머리 없어요? 이거요, 그 게임을 하는 머리가 쓴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만들 수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요? 한 번 뜨면요 돈 엄청 벌어요. 세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요 주식이 350만 원이 한 주가. 그게 지금 코스피 아니고 코스닥도 아니고 코넥스라고 있습니다. 이 코넥스에 그거는 1억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주식시장이에요. 거기서 주가가 한 주가 350만 원.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회사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그거 들어온 줄 알고 머리 있는 사람이 거기 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우리 청소년들이요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머리가 있나? 창세기 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와 웅장하지 않을까? 계시록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시록전, 계시록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서 계시록을 갖다가 사탄 마귀가 싸우는 걸 해보세요. 뭐 싸우는 거 많잖아. 거기 막 쏘고 막 그러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띄우면요, 거기서 메시지를 딱 집어넣으면요 세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게임 역사에 복음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지, 뜨지. 어떻게 생각하셔? 이걸 누가 해? 복음의 마인드를 간 사람이 문화와 정치 영화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적용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차인표 씨가 제가 유튜브에 떠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 나와서요, 나는 정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 정치 안 하는 것은 하도 흙탕물에 들어가니까 싫어서 그렇지. 나도 그걸 알고 있거든. 흙탕물 튕기잖아. 근데 차인표 씨는 모르는 게 있어. 우리 교회를 나와야 돼. 정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인기도 있고 사람이 괜찮잖아. 무슨 홍성 무슨 해운의 사장님 아들이야. 미국 가가지고 무슨 외국 공부를 했고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신혜랍니다. 신실하고 도덕성으로 맞아서 콜링이 들어오죠. 각 정당에서 안 한다 그랬어요. 하도 봤지, 옛날에 탤런트를 들어가지고 안 된 거.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가야 돼요. 왜?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흙탕물을 전부 정수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 사상이 없을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 같은 탤런트, 여러분이 지금 차인표야. 우리 차인표 같은 분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차인표 같은. 유전사님 어떻게 할 거야? 차인표야. 흙탕물 안 들어갈 거야? 내가 볼 때 국회의원감이야. 우리 유전사님이 멋있어. 폼이 나잖아. 가서 싸워야 될 거야. 근데 목사님 저는 흙탕물에 안 튀기고 밥만 먹고 살래요. 잘났다 잘났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자의 마인드가 없으니까 곧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 밥이나 먹고 살아라. 우리는 우리 믿음과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게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없어. 근데 갈 거예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불타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덟 영역을 만들어가는 주의 용사다 이거지.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100년이 걸려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 8절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목사님 성경도 읽고 나서 설명도 한다 그러고 또 오해할까 봐 좀 풀고 가야 돼. 항상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요. 계시록 8장의 중요한 이겁니다. 첫째, 왕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건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 머리가 아니라 머리 되지만은 주님은 왕의 머리예요. 왕이 누굽니까? 권력자예요. 정치, 저 시진핑도 주님이 들어가야 되고, 응? 지금 문재인도 들어가야 되고, 문재인이라고 했어요. 문재인님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 저 트럼프 씨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머리. 근데 왕의 머리.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집었는데 아직 거부하고 있어. 그럼 바꿔야죠. 어떻게 해? 어떻게 바꿔? 그리스도가 머리 되도록 하는, 인정하는 그분을 세워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 봐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노예 해방시켰잖아. 그렇죠. 자, 북한에 계신 분도 김정은도 교체를 해야 돼. 누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걸 인정하는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북 통일시키면 좋잖아. 서희 옛날에 예교관처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성남시에서 케어 축제, 동성애 축제하고 뭐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왜 그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허용하잖아. 그냥 이슬람 끄집어내가지고 익사에다가 한람 식분 나지 만들어가지고 모스크 짓게 만들고. 그게 머리가 그래.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를 바꿔야 된다니까.
여기 또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 나라와 재상, 이 지금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이세요. 첫 번째 그분이 출두하셨어. 짜잔하고 출두해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제 너희가 가서 정복하라 해요. 나라와 머리를 장복하라 이거지. 주님은 한번 꺾었으니까 우리가 가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가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나라와 재상으로 여러분 돼서 머리가 돼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머리가 재상이 되는 거예요. 나라 자체의 나라 자체. 그 다음에 이제 6절 후반에 보면은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줘. 그렇게 거룩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성령 주시고 파워를 주셔. 물질을 주고 다 주셔.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면은요, 축복부터 받지 말고 그런 일을 하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저는 보면은 항상 일을 할 때 주셔요. 지혜, 능력, 은사, 물질, 일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이 최후의 승리. 지금 계시록 1장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건 넘어가고, 자, 사회 천국이란 8가지 영역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첫째, 한번 이건 같이 따라서 해보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서 좀 풀어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 영역, 가정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방송 영역, 문화 영역, 정치 영역, 과학 영역. 더 해볼 수 있어요. 과학에 의학 들어가면 됩니다. 8가지 영역을 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꿈도 크지. 꿈도 크지. 8가지 영역을 주의 나라를 만들려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초라한 인천에 있는 동네에서 살았거든. 아주 초라하게 살았어. 근데 저에게 사명을 주고 꿈을 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영역이 이기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주님이 가르쳤으니 어쩌려. 해봐야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나도 찢어져. 머리가 찢어지고 이 머리가 보통이 이게 돼야 돼. 꿈이 커야 되고 담대해야 돼. 근데 요즘 들어온 말씀이 강하고 담대라. 여호수아 1장.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까. 근데 해야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교회 영역은요, 모든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들고 7금 조태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시되, 주님이 지금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 우리 큰나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7 촛대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시아 7개 대표적인 교회, 별은 주의 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운행하면서 7별 주님의 종을 붙들고 쓰신다. 물론 다 목사님 다 주의 종이죠. 다 쓰실 거예요. 꿈만 있으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쉽게 못하죠. 근데 일단 교회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고린도후서 10장을 생각하는데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잡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눈길을 돌려. 그 다음에 가정, 경제가 회복되면서 드디어 조금씩 밖으로 흔들리면 그 사람도 일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앞에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치 아니, 이때 온전히 복종이 될 때 복종치 않는 문화, 정치, 경제를 정복하고 벌하려고 하는 예비 중에 있노라.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못 깨달았죠. 왜 제한시켜? 자기가 왜 그 탤런트처럼 자기는 탤런트만 하겠다 그래?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가면 가는 것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정답이지. 나 안 했다고 자기 틀에서 묶여서 못한다 그래? 성령을 제한시켜놔. 이렇게 말해야지. 저는 그건 싫습니다. 흙탕물에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 주님이 혹시 알아 차인표 대통령 될 줄 알아? 나 찍어줄게 그러면. 꿈을 가져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주님의 비전을 모르니까 자기 속에 제한을 시켰어. 이걸 쓰시겠다는데 난 안 하겠대요. 그것도 잘못된 율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가정 영역 착착 넘어갈게요. 가정 영역은 지난주 가정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아니에요? 왜 가정은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자식 때문에 속썩이면서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합니까? 현장을 모른 거예요. 가정 놓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예배가 있고 예배당은 제사장이 있고 바로 아빠가 엄마가 제사장이다.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는 생명수가 흘러서 살게 해야지. 어둠이 판을 치고 비리가 판을 치니까 말씀이었으니까 어둠이 흑암이 득세가지고 귀신이 잘못된 생각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다 저렇다 싸움질하니까 갖고 노는 거지. 흑암이 그냥 안 되고 죽는 거지요. 생명이 흘러넘치게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다 살죠. 에스겔 47장.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가정의 질서를 잡을 때, 생명이 넘칠 때 가정 구성원이 하나가 되고, 생명이 흘 때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생산성이 있고, 가서 역할을 잘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잖아. 할렐루야. 가정 천국. 가정 예배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어저께? 지금 우리 교회 목표 300가정 가정 예배, 100가정의 부부 목장. 안 드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이 자칫 못 깨달았어. 그게 무슨 목사님이 시키는 부담스러운 사역이에요? 사명이고 본질인데 왜 가정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립시다. 좀 뜨끔해야 돼. 어제 뭐 했어요? 테레비 봤지? 영화 보는 가도 피곤하다가 얼른 주무셨지? 한번 따라 옆 사람이 삽시다. 어제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못 들으시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우리 교회 사시려면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안 들으면 계속 꼬늘고 니까. 오지사님 가정 예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역시 김기사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어우, 또 들었다고 또 자랑하시는데. 한번 봐야지. 전사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까? 역시 앞에 당당하게 오시네. 옆 사람이 잡혔다. 가정 예배 부탁할게요. 제발 좀 드려봅시다. 자, 경제 영역.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니까 말없이 돈이 필요해. 근데 잘 벌고 잘 쓰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슬레임 목사님 말씀처럼 잘 벌고 잘 쓰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벌어서 잘 쓰자. 근데 잘은 버는데 안 쓰셔. 좀 잘 쓰셔요. 창고에 쌓아놓고선 어디 해외여행 갈 때만 비축해놓고 있지 말고, 건물 사가지고 노후 대책하지 말고 잘 쓰셔야지. 그래야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쓰고 여러분이 잘 벌고 잘 쓰자.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모든 산업체가 비즈니스 선교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업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회사를 한 10명 직원분 데리고 한다는, 그 회사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진여객 버스 회사 장로님 교회 예배당 세웠어요. 그다 목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기사님들 바빠서 교대 근무할 때 못 나가 주일 예배. 그럼 어떡할 거야? 내버려둘까요? 끙끙 앓고 있어. 회사 가야 되냐,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중에서 교회에 세웠어. 목요일 날 예배당.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 그리고 상담사 붙이고 공부도 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 대진여객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보람상조, 보람상조가 원래 보람상조가요, 거기가 보람상조가 예배당 드리는데요.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아서 목사님 돼버렸어. 그래서 부산인가 어디 교회라고 있어. 원래 회사야. 회사가 예배 드렸어요. 보람상조. 대보대 골프장. 골프장에 그 장로님이 골프장에 예배당 차렸어. 제가 말한 건 장로님이 하는 거야. 평신도가 왜 그걸 못하니까. 난 박수를 치고 싶어. 공장, 회사, 종업원 100명 있어. 왜 예배당 못 차립니까? 그게 머리인데, 내가 머리인데 왜 못합니까? 회사의 리더가 그런 힘이 없어요?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봐야지. 보내주시겠잖아. 저는 제 생각은 이거는 모든 회사와 학교와 공단과 학원과 학원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건 300 바로 산업 비즈니스 교회. 뭐 한두 개만 모델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속할 거니까 모델을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앞으로의 트렌드는요,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앞으로 선교사도요, 무역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제는 경제에 대하여서 평신도가 목사님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평일날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런 기도하면은 내가 밑에 있으면 잘 안 되니까 꿈을 꾸세요. 나도 리더가 되고 CEO가 돼가지고 한번 내가 움직이는 회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도록, 여러분 사무실 딱 500평 1000평 얻어가지고 한 20평만 30평만 예배당으로 딱 휴식 공간 하면서 그냥 휴식 공간 하면서 그냥 하면 되잖아. 탁자 동그라미 놓고 휴식하면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못해요. 그거를.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럼 리더를 왜 해? CEO가 왜 돼? 사장을 왜 해? 그럼 뺏 눈치 보면서
내 믿음대로 올려면 오고 말라는 그러지. 예배 안 드리면 싫으면 가라 이거지. 그런 권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머리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교육의 영역을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메신저가, 교육은 꼭 학교만이 아니고 책을 쓴 사람, 교수,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육의 영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육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라는 부분을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애들 다 했어요. 교육에서 애들 문화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파티 공부할 때 애들에게 방송, 문화, 스포츠를 다 가르치거든요. 그 시간 잡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그냥 따로 할 수 없어요. 따로 하면 우리랑 안 맞아요 또.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아까 깊이 말씀드렸었어요.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변에서 제가 옛날에 세종 아파트 살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우리 집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공단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사하면 이사장님 이분이거든요. 내가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에서 투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다가 말았어. 왜냐면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니까 그 회사는요 쉽게 개인이 못 뚫습니다. 이사회가 있어요. 회사 법인 이사가 있다니까. 이사 통과해가지고 해야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자를 갖다 주고 쭉 나눠주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히 여기면 박수 치면서 우리 회사가 이 단체를 돕겠다면 거기서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른다. 빨리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들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집사하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답답해 죽겠다. 만약에 누가 와서 돕겠다면 가서 만나자는데 내가 입으로 해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입으로 자동차가 배기량이 얼마고 어디 차축은 얼마고 무슨 애가 있고 무슨 엔진인지 설명을 내가 말로 해요? 그럼 잘해달라 그러죠. 보험할 때 얘기하면 저는 그래 항상 잘해달라고. 난 머리 못 알아듣겠다고. 자세하게 어디가 어디인지 조건이 뭔지 가져와라고 보내라고. 그럼 보내고 보고서는 내가 알아서 조용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지 말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문서화 작업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에게 인재가 필요한데 한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좀 잘 되면은 교육을 도우는 공단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야 됩니다. 교육의 해당 운동을 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당을 통해서 유대인이 노벨상이 180명 나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 여러분 그 학교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 지금 비전 스쿨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키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우리 킹스 여러분 왕 스쿨, 킹스 스쿨, 여러분 왕의 학교, 왕중 학교, 이 학교를 갖다가 싹 깔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다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반값 학교, 그리고 최고의 강사들 다 몰려와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속하려면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 사업체, 사회적 기업, 공단, 복지, 법인 연결해서 깔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된다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방송, 문화, 정치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이 복음 가진 전문이 나와서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영역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방송 영역인데요. 요즘은 방송을 잡아야 되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플랫폼에서 굉장히 잡잖아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 우리 성도자 한 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네이버에 올렸는데 광고비가 막 몇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포털 사이트가 광고 받아서 사업해서 돈 버는구나. 그럼 네이버가 세거든요. 네이버 주식 단가가 몇십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개인 방송이 뜹니다. 개인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방송 TV 방송인데 거기에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정부에 규제받았지만은 그런 방송이 지금 구글에서도 지금
깔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개인 방송이 뛰거든요. 그럼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요즘은 그 방송이 네이버랑 연결돼가지고 네이버에서 아프리카 TV를 연결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뜨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복음의 방송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런 방송 영역 속에서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문, 국민일보, 그 다음에 세계일보는 통일부에 사는 것이고 CBS 방송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방송국, 이런 기타 사적 방송은 있습니다. 교회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신문, 중요한 거, 그런 걸 많이 하라고 해야잖아요. 너무 소중한,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문화는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분이 그 문화를 정복하는 중요한 인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 과학, 의학.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의학자가 의사가 나와서 여러분 이 영역을 또 정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신병과 육체적인 병이 결합된 형태로 오기 때문에 한방과 의학을 결합한 한방병원을 또 양방과 한방을 결합한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런 부분은 이미 교회에서 학교 세운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앞으로의 콘텐츠에서 이거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병원 세워야 되고 학교 세워야 되고 탁월한 학교를 세우고 또 주변의 많은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러한 문화를 정복하는 제자가 나오기 바랍니다. 제자가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빠져 죽어요. 여기서 빠져 죽어요. 다른 건 돈 벌다가 돈에 빠져 죽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문화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 빠져 죽고 돈에 빠져 돈 많이 벌 빠져 죽고 교만해져 가지고. 근데 중이 누구냐?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이 복음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와 이런 많은 행동들은 복음이 없는 죄로 하면 빠져 죽어요. 어제 우리 교수님 와서 했지만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교사들이 들 얘기지 그거를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애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게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의 사람 그걸 컨트롤하고 어거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애들이 빌미 삼아 교수님 말하잖아요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절제가 필요해요. 중요하게 어느 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잘못하면 빠져 죽어서 오히려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문화의 약점입니다. 문화의 약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먼저 교회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돼서 그 문화를 접촉했을 때 문화를 활용하고 문화를 이겨야 되는데 문화에 쳐서 문화의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결국 힘 있는 교회가 힘 있고 유능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도 커야 되겠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커야 됩니다. 커서 교회를 세울 수만큼. 근데 더 중요한 교회의 힘은 원매스예요. 제가 예를 듭시다. 교인이요, 막 5천 명이 됐다. 그러면요, 만약에 지교회를 하나 세울 때 1억이 들어가서 상가로도, 물론 그거 될지 안 모르겠어요. 임대라도 1억도 보증 걸고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원매스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 1000명을 모으면 1억이 됩니다. 우리 그린들 하면 계산 맞아 안 맞아요? 1억을 만들려면 1000만 원을 1000명이 10만 원씩을 하면 1000만 원 1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3000명이 50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교회 시대가 올 겁니다. 100개를 세울 건데요. 100개 세울 때 제가 한번 터뜨리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자 나왔다. 전사들 나왔다. 이제 우리 전사를 파송하자. 화성으로 교회 가자. 상가 얻자. 1억이다. 자, 여러분 1000명만 일어나라. 10만 원만 하자. 그 1000명 하면 1억이 나오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1000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5000명이도 안 하거든요. 10,000명이면 1000명 안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힘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00명, 5,000명 만들어서 제 생각에 딱 한 번에 끝납니다. 어느 전사를 파송하자. 이 청년을 갖다가 교회 짓자. 1억 보증금 걸자. 자, 헌금하자. 10만 원만 1000명 나오면 1억 나옵니다. 바로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옛날에 평신도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꿈은 그거예요. 5,000명? 5홍 나옵니다. 5,000명이 여러분이요 10만 원만 5홍 나오면 교회 땅 사서 시골권 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해마다 계속 세워나갑시다. 어떨까요? 아니면 상반기, 후반기, 반기로 나눠 가십시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원네스의 힘이 최고의 힘입니다. 50명, 100명이 모여도 그 힘이 강한 것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 명이면 오합지졸 안 해. 일부만 해. 그것이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 1층 증축공사 벌써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500명만 하면 벌써 5억이 나올 거예요 아마. 10만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일부만 하면 소수만 합니다. 이것이 수의 논리입니다. 원네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조그만 후원하는 거. 사실 교회 건축도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큰 것도 같지만은 작은 힘이 모여서 오해진 거거든요. 그 힘이 교회의 힘은 하나 되는 힘. 남이 하겠지가 아니라 같이 따라서 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평신도들, 성도님들은 자기의 사명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전도자고 사역자고 정목자고 교회고 나라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제가 한 사람이거든요. 150세 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가서 나라를 살리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필요해요. 주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먹으세요. 그리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결론 모든 것은 나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영역에 대해서 8영역을 알고 여러분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함께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저를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그리고 개인이 밥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어요. 사명 가지고 싸우고 섬기고 자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남 싸우는데 나는 내버려두고 전쟁 나가는데 나는 마당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봉장 대신 만왕의 왕 대신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수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구원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틀을 잡고 큰 방향을 갖고 목사님이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나갈 것인가 목사님 프로젝트가 50년 100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갑니다. 다음 프로젝트 여러분 경제회복하고 학교 요거를 좀 만들어 갈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수도 알겠죠. 문화 방송 나갈 겁니다. 주님 저에게 10만 주시면 합니다. 인재를 보내주실 거예요. 일하면 인재를 보내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한번